오늘 말씀은 성경 전반에 흘러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에, 즉 창세기서부터 우리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만일 성경의 색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빨간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또 그리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또 한 번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교회 다니면 이렇게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실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가리고 싶은 부분이 뭘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종종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승리하고 이렇게 잘 됐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 가정의 실패라든지, 아니면 내가 실패한 얘기라든지, 혹은 내 삶 가운데서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웬만하면 드러내지 않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이라면,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쉽사리 인정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웬만하면 감추고, 그리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처세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도 인생에 실패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드물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실패한 얘기, 부끄러운 이야기를 가지고 이것이 말이 퍼지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약점을 잡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에 참 처절하게 낮아졌던 그런 이야기들은 웬만하면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내 믿음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살기는 합니다만, 성경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몰라서, 혹은 그 성경이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종종 잊고 지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율배반적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의 실패,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에서 가득, 그리고 그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종종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까운 비근한 예로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갑니다만, 아브라함만큼 인간의 실패와 그리고 인간의 치졸함을 보이는 사람이 또 있을까? 자신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하는 아비멜렉 왕에게, 그것도 2번씩이나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또 그리고 사무엘을 한번 보십시오. 위대한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대의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게 그토록 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지적했습니다만, 정작 자신의 자녀들만큼은 자신이 컨트롤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렇게 자녀를 저렇게 키웠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은 했지만, 정작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를 못했습니다. 기드온 용사 300명을 가지고 엄청난 양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적인 그런 강함을 드러내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그 나라에 창궐했다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어떻게 보면 그가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위대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그토록 그를 쓰시기는 했습니다만 모세야말로 참으로 비참한 생을 살았죠. 그가 40년 동안 왕궁에 있다가 왕궁에서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살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결국에는 광야로 도망쳤고 또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실상 일반 평민으로 지내면서 똑같이 일반인들과 똑같이 지냈던 면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한 명 한 명 다 할 것 없이 실패된 인생이구나, 연약한 인생이구나.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셨고 당대 의인이라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홍수가 끝난 이후에 자녀들에게 사실상 추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됐죠.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의 다윗은 어땠습니까? 위대한 성군이라고 하였고 위대한 그 나라의 또 하나님 앞에서 참 그런 사람이 또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윗을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그는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인간의 치졸함과 사악함과 그리고 못된 면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은 인물이 없었고 그리고 그의 부끄러운 점을 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존재가 연약했으면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실패와 내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은 채 나는 뭔가 괜찮습니다, 나는 뭔가 성공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내면에는 더 감추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겉모습으로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살인죄를 범한 죄인에게 너 범죄자지 했을 때 일반 사람들 같으면 아니요 나 그것과 상관이 없는데요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자신이 범죄한 것이 드러날까 봐 법을 막 나는 그 시간에 뭐 했었고요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변명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일컬어서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인간의 완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내리셨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우리를 뭐라고 봐요?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심히 부패하고 썩어지고 그리고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란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할 만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직설적인 그러한 어떻게 보면 돌직구를 날리셨죠. 이 회칠한 무덤아,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고 완전한 것 같고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있지만 내 속에는 그 썩어져가는 그러한 시체들과 뼈들로 가득한 그러한 인간들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돌직구를 날리기도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거창하게 예수님을 나의 십자가의 구주로 모시고 물론 분명하게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교리적인 것 말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고백하는 면이라든지 우리의 사랑하는 면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어떤 모임을 가진다든지 그런 곳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향기를 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있든지 간에 또는 어떤 여러분이 단체에 속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기관에 속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사실 아름다움이 아닌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성경적인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자세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뭔가 좀 괜찮은 그러한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얘기에 나는 실패한 자예요, 나는 내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지 못한 자예요, 내 모습은 참으로 비참한 자예요, 내 모습은 사실 썩은 그러한 시체가 가득한 그러한 거예요, 심히 부패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이는 것 같이 치졸한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살인교사죄를 지은 그러한 그 죄인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누가 해결했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한 문장으로 고백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간단 명료한 그런 한 문장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 문장으로 나오기까지는 내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내 삶에서 정리가 되어지고 내 삶에서 정말 그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기 위한 정말 영적인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너 죄인이지 이렇게 지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분명한 시각이 존재하는데 아시지요? 성경에는 처음서부터 장절 구분이 없었다는 것.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나뉘어져서 절이 있어서 1, 2, 3, 4절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말라기까지,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1절서부터 2절 이런 구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문장으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쭉, 물론 그 전에는 조각조각 창세기 따로, 마태복음 창세기서부터 신명기 따로,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부터 각 권에 이르기까지 따로따로 있었던 것을 하나로 묶었던 것은 있습니다만 전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면 이 장과 저 옆 장을 따로따로 생각해서 묵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설교하기도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만 해요.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 죄악이 관영하여서 그 홍수 심판을 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쟤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이렇게 보신 적이 없습니다. 쟤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보신 적이 없습니다. 쟤는 분명히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고 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냐? 실패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너무너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한 듯이 생각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베드로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토록 충성되고 베드로가 그토록 예수님을 위하여서 애를 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고 그랬을 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그의 충직함을 주님은 보셨습니다만은 그가 결국에는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땠을까? 예수님은 둘째치고
베드로 자신마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은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이 예언하시고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면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하고 산 시간이 얼마인데 3년이나 되었는데 그리고 나랑 한솥밥 먹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조금 아까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다고 그랬죠. 말씀과 말씀이 사실 이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주셨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아니 내가 배반할 걸 다 알고 계셨는데,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다 알고 계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미리미리 훈계하시고 야단치시고 그리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베드로야, 너 나 이제 조금 있으면 배반할 거거든. 자기는 깜짝 놀랐어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의 배신할 것과 네가 나를 부인할 것조차도 나는 다 알고 있단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그 짧은 예수님의 배반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도토리 하나 가운데서도 그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도토리 하나에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본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이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기도의 제목이에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너를 그렇게 요동치고 있으나 너는 시험 당할 것이나 너는 어려움 당할 것이나, 네가 그냥 놔둬도 너는 부패한 인간이지만, 너는 그냥 놔둬도 실패한 인간이지만 사탄이 너를 그렇게 밀가부로 타려고 하였으니 얼마나 넘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몰라. 네가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추려고 들지 말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거든. 그게 핵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어떤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를 봐주셨을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저놈 나를 배반할 놈이라고 예수님 보신 것이 아니라, 너는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그렇게 요동시키고 있지만 네 믿음이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것은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태에도 있고 마가에도 있고 누가에도 있습니다. 성경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씀이 몇 가지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일컬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공유할 공자입니다. 공관, 그 똑같은 그러한 이 공유되는 말씀, 그리고 똑같이 각 복음서마다 들여다보고 있는 말씀을 일컬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말씀 가운데서 드러내고 싶지 않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말씀,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는 이야기를 아주 리얼하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하는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까? 이것은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이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통해서 너희들도 꼭 그렇게 알고 있어라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오늘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18장 15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누가 따랐을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독특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 마가에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 누가에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 요한에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이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 기록하지 않은 독특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도대체 또 다른 제자가 누구였을까? 모든 제자 다 도망간 것 아닌가? 도대체 그 이름 모를 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굴까? 바로 요한이었었어요.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쓸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것은 요한이 썼는데 그 제자 한 사람이 그것을 이름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요한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런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그 변화산에도 데리고 올라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누굴까? 그 세 사람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이었을 텐데 야고보가 아니라면 분명히 요한이었을 것이고, 특별히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제자 한 사람은 요한이었었어요. 다시 말하면 멀찍이 있든 가까이 있든 할 것 없이 대제사장과 알고 있었던 요한은 아마 아무런 의심 없이 저 사람 대통령과 친구래, 저 사람 비서실장과 너무 친한 친구래, 청와대 행사할 때에 그는 무사통과였었어요. 그는 사실상 그 재판할 때에 대제사장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VIP 좌석은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좌석에 앉을 수 있었던 사람이 결국에는 또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오고 그 모든 광경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썼던 사람이 요한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요한이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요한이 베드로가 오는 것을 그는 너무 놀라면서 어떻게 저 친구가 저렇게 또 왔을까? 그렇지,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더니 저렇게 따라왔구나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오늘 말씀을 적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어느 계집종이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라고 했을 때에 나도 그랬어 라고 할 줄 알았더니 웬걸 그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주까지 하는 모습을 오늘 베드로가 요한에게 들켜버린 거예요. 아니, 저 친구가 우리 그동안 한솥밥 먹었는데, 몇 년 동안 한솥밥 먹었는데, 아니 저 친구가 그토록 예수님을 모든 사람은 다 부인한다고 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저 친구가 저러지 하는 것을 직접 보고 있었어요. 말에서 갈릴리 사투리가 나오고 있는데 말에서 저 사람은 충청도 사람인지, 말에서 저 사람은 전라도 사람인지, 말에서 저 사람은 강원도 사람인지, 말에서 저 사람은 북한 사람인지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저 갈릴리 사람이면서도 나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고, 나는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고 있지? 요한이 그것을 자세하게 그걸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생각했겠지요.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없었을지라도 우리 후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너가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했지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이 간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면서 긴장하면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도저히 그의 믿음이 회복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대목이에요. 그렇게 하고 지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훔치면서 시간은 흘렀습니다. 3일이 지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한번 부릅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니? 너 그토록 지금은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너 그토록 지금 참 냄새나는 모습이지만, 너 그렇게 심히 부패한 마음이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가운데 네가 있지만, 회칠한 무덤같이 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나를 사랑하는 거 맞니? 여러분, 그렇게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믿음 있습니다 라고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위선자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나 위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가장 먼저 받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비판하는 이야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노라.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아니, 선을 알고 악을 구분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여러분, 그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까지 기준은 하나님이었었어요. 그 전까지 기준은 오직 주님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이제부터 내가 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의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오류였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이것이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한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레위기장에 있는 말씀, 그 왜 거룩한 거죠? 반문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 거룩하지 않은 거죠? 왜 비늘이 없는 것이 부정하다는 거죠? 반문하기 시작해서 내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관점으로는 분명히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멋대로 그걸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기 시작한 인간들의 모습이었었고,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제일 먼저 생겨난 것이 뭐냐? 그래서는 비판이었었어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타락한 모습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비판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내면의 세계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 위선자예요. 나 위선자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신적으로 병이 아픈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병 아파요. 그거는 치료가 가능해요. 왜? 의사의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것이 뭘까? 나 아프지 않아요. 나 절대 아프지 않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약의 처방전이 없어요. 그것이 위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인밖에는 없는데 두 가지 종류 죄인밖에는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죄인과 나는 죄가 없거든요 라고 인정하지 않는 죄인, 한 종류의 사람인데 두 종류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위선자거든요, 내 마음이 심히 부패한 자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가 바로 이제는 나는 아무리 해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위선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자기만 그토록 부인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 부인할 수 있을 만한 시간조차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존재예요. 똑같은 다 죄인이긴 하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그 계집종 앞에서 부인할 수 있을 만한 기회조차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자기가 말한 것도 있으니 예수님께 따라오긴 따라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모습이었었어요? 부인하는 모습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옳다고 내가 좀 뭔가 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가능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가능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나마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번에는 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은 그걸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다른 그 제자들은 아유 또 베드로에게 또 주님 저렇게 친근하게 대하시지 하고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다른 제자, 즉 자기가 가서 베드로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지켜봤던 요한은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교환되는 것을 그날 봤거든요. 아유 저 친구 저 어떡하려고 저러나. 예수님께 그토록 죽도록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언정 그렇게 말했던 친구가 닭이 울면서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는 것을 직접 보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면서 슬그머니 사라지는 것을 요한은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에게 나타났어.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아유 또 뭐 하시는 말씀 평소에 하시는구나 라고 했었지만, 요한은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고, 그것을 그렇게 자세하게 요한복음 21장에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베드로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또 한 번 물어요. 너 나 사랑하니? 마치 3번 부인했던 것을 주님께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처럼. 너 나 사랑하니? 대답 못해. 3번째 너 나 사랑하니? 그때서야 베드로가 견디지 못하고 뭐라고 말해요? 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못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말로써 예수님의 질문에 그 답변을 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답변이었었어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었었어요. 과거에 그가 아니었었어요. 난 절대 또 한번 그 일이 오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의 믿음이 조금씩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사탄이 밀가부로 타여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이기를 원했던 베드로였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을까? 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했던 말씀처럼 베드로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그래서 믿음으로 키워주시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인도하시는지, 자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지를 조금씩 그는 고백하는 심정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그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나타나셔서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내가 분명히 너가 나 부인한다고 그랬, 내가 미리 말을 했잖아. 좀 준비를 했어야지, 기도했어야지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때가 지나면, 시간이 가면 너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가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구속의 은혜를 해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 그때는 성령 충만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야.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실패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나의 실패, 그분의 베드로의 실패를 알고 계셨던 분이 내 실패를 모르고 계신다고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실패할 것을 주님께서 모르시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 안 하실 것 같으세요? 복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거창하게 마치 앵무새가 그 뜻도 모른 채 중얼중얼하면서 그 주인의 이야기를 목소리를 담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자꾸 주님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성경 지식을 드러내는 시간이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못 박히셔서 3일 만에 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또 부활하셨죠?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정말 우리에게 요약해서 시간 없는 마지막, 이제는 복음을 못 누르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나라 갈 때 급박하게 1분 만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는 1분 동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인생을 사는 사람들로서 그 복음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치유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하는 분이구나. 그 보혈로 인해서 내 실패를 하나하나 감춰주시려고 하는 분이구나.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던 것을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것을 말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있는 사람임을, 오늘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질까? 실패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우리를 다시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모난 부분을 깨워주시고, 그리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강구해 주셔서 내가 과거의 모습과 달리 이렇게 내 믿음이 이제는 세워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전체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고, 그것이 복음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의미이고,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의 그 거룩한 말씀이 내 삶에도 잘 적용이 되어서 내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낭망함 우리는 드러내지만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고난주간 둘째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